그의 이름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는 왜 다니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있지요? 그리고 전도는 왜 하는 것이며 예수는 왜 믿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이 여기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 사람에게 맡겨 관리 운영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파 하나님을 배배하는 죄를 지어 죽음의 형벌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그의 다스리는 세상 또한 그의 죄책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타락하는 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아 보존하게 하셨으며,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그들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원죄의 결과인 죽음의 죄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사역의 내용과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확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왜 그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제사함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나그네의 삶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이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공유하게 하신 증거로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생성되어 퍼져나가는 시점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교회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약속의 후손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략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약 그곳에서 54km 떨어져 있는 욥바에 예수님의 생전에 교육하신 12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그곳에 있으므로 초청하여 그에게서 이 땅의 메시아의 사역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관하여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하신 거로 의아해야 하는 중에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접하게 된 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깨닫게 된 그는 그들의 초청을 허락하여 그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 하인이 그야말로 뜬 눈으로 하얀 하룻밤을 지내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곧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와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천민 무두장이의 그 관계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태동의 산정인으로 그들의 길에 동참하여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넬료의 집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 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25절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만남의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순간 고넬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날이란 긴 세월의 시간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졸지도 않고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혼자 떠들며 그리고 침묵하며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신실한 고넬료 황희의 찬 그러한 강경의 말씀을 말로만 듣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의 친척과 또한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일행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의 외모가 어떠한지,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고넬료의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된다는 사실에 베드로 발 앞에 고넬료를 포함한 모두 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일제히 그 발밑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요파에서 각종 같이 온 베드로의 일행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 오직 한 사람 베드로 사도만은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흥분의 도가니 군중들 속에서 담담히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그 중에 있지만 외로이 자기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며 담담히 자신의 일을 헤쳐나가는 중에 있는 것을 그는 그 자신이 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파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고도 낮고 천한 신분의 무도장이 집에서 묵묵히 다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베드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뇌를 일으켜 세우며 또 모인 군중들에게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차가운 이성의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28절에 자기 자신의 처지와 개인의 환상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참 전통과 간섭의 힘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 사도는 꼭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역으로 조금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신이 내려놓지 못한 말씀을 맡은 선민 유대인의 피를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그는 비록 로마 정복민으로서 어쩌면 저 자신을 취해야 한다는 현실적 사실조차 망각한 채 대로마의 군인 앞에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는 이제는 정복자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환상을 경험한 그는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자세하게 그들 앞에 증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나흘 전 이맘때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가르침으로 요파 무도장의 집에 있는 당신을 알게 되었고 당신을 청하게 되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 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키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과 자신이 은혜 받은 간증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오직 통로로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즉 아담으로 코람되고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36절 이하에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 베드로의 사도의 복음의 핵심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제가 발췌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이미 인식하고 있겠지만 36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죽음의 죄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은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로 화평케 하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에 그분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신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실제인 세례 요한을 영접을 받으며, 이사야서 9장 2절에 기록된 서불론과 납달리 땅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이는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38절에 그분의 사역은 이사야서 61장 예언의 말씀처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39절에서 40절에 그분의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 믿는 모두의 죄책을 위하여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분은 근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게 하사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 그분은 장차 죽은 자와 산자, 즉 여기서는 믿음이 없이 죽은 자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는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을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좋은 이론과 선지자의 예언에 성취한 그러한 말씀을 나열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론의 말씀이고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연관이 없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다만 허공을 가르는 빈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환상으로 예시해 주시고 또 그들 간의 만남을 주신해 주셔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고넬료와 그에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 모두가 제3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든 그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가정교회가 생겨났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도 놀랐고 고넬료도 놀라고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흥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서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성령이 임하였는데 세례는 무슨 세례냐고 혹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식어질 때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겠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몸에 절대 잊지 말라고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할례의 몸을 가진 그들도 믿음이 식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계명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 없는 지난날에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고 물세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며 고넬료의 개인과 가정의 구원이 확증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운 이때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혹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낚아채 죽음의 구름투ങ്ങി로 몰아가고자 하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한 신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